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령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멸망케 한 죄악의 근본적 뿌리인 곧 우상숭배의 실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던 선지자는 이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고난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또 다른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 우상숭배 무익성입니다. 17절에서 22절 임박한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내재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파함으로써 우상숭배의 무익성을 논증하는 동시에 유다의 이 말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 우상들에 대해 통렬하면서도 풍자적인 공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 다가오는 추방에 대한 선지자의 비판과 중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은 서론적 도입, 2절에서 5절은 우상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6절과 7절 하나님의 지고하심, 8절과 9절 우상의 무익함,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실체와 창조적 능력, 14절과 15절 우상과 심판받아 마땅한 제조자들, 16절 하나님의 지고하심에 관한 마지막 인정, 17절과 18절 멸망에 대한 선포, 19절에서 22절 엄숙한 독백과 애가, 23절에서 25절 예레미야의 기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17절에서 22절 설명적 진술입니다. 6절에서 10절 묘사적 진술, 11절에서 16절 선언적 진술, 23절에서 25절 선지자의 기도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6절 우상숭배의 무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원인으로서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은 주로 그 현장을 추적함으로써 이루어졌으나 본장에 들어와서는 주로 우상숭배가 가져다주는 결과적인 측면을 소개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다와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17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의 범죄 상황과 관련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애가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로서의 예레미야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배도와 임박한 징계의 확실성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16절 우상숭배 무익성입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가 신봉하고 있는 우상의 실상에 대해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 참신이신 하나님과 대조적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우상의 피조성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에 대비되는 우상에 대한 서술입니다. 11절에서 16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의 무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입니다. 첫째, 1절에서 5절 우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관행은 이미 1세기 이전에 아모스가 주의를 기울이던 것으로 예레미야와 당대에 이르러서는 요시야 개혁운동의 표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우상숭배는 이미 어느 정도의 보편화 실체화되어서 일반 대중들의 심리 속에 하나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에 대한 백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6절에서 16절 거짓 우상들과는 대조적인 언약의 하나님의 실체를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손을 뻗쳐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구름, 번개, 바람을 동반한 천둥 등의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인간적 가치나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임박한 멸망의 고통입니다. 다가온 유다의 파멸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 참상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심판으로 인한 유배, 19절에서 22절 회파되는 유다의 참상에 슬픈 마음으로 신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파기에 따른 그 땅으로부터의 추방과 그 땅 자체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17절과 18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단의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닥쳐올 재앙의 현실적인 위기감을 증폭시켜 묘사하면서 꾸러미, 내일로 던지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러미는 여행을 위해 들고 다닐 수 있는 약간의 소지품을 담은 보따리를 말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비 행동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를 중단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언약의 땅에서 내쫓기로 작정하셨음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19절에서 21절 예레미야의 불안과 고통의 외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일체감을 갖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당면한 민족적 고난을 미리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존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참조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신하는 교만한 유다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그 흩어진 양떼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뇌에 찬 음성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의를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5절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 형식으로 기록된 본달락은 유다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의로 의심에 입각한 것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압달락과 하나님의 단일을 이루고 있는데 압달락이 심판 자체의 위급성과 그 참변 형태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 본달락은 그 재앙에 대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째 23절 예레미야의 인간 이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한 탄원 기도를 하면서 인간이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3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인간들이 악에 대해 항구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고결하게 행할 수 없는 도덕적 취약성의 소유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길과 걸음의 언급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이는 지혜문학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참되고 지혜로운 삶의 추구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24절과 25절 열방으로 인한 유다의 심판을 언약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특별히 작용되고 있는 언약의 외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약탈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욕하고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할당된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 역시 열방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의 심정은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싶었을지라도 논리적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에 역시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언약관계 속에 특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죄와 반역에 따른 비극적인 결말에서는 면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적인 제도와 형식에 참여한다는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말씀을 통독하고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